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죠?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세상 사람들, 세상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큰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아주 작은 것, 적은 것에 충실하고 신실했느냐, 그것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작은 일, 적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일, 적은 일은 대수롭지 않으니까, 누가 관심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빠서 나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찾아봐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언제 그렇게 해드렸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어요? 우리 그런 일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살면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해주지 않았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0억, 20억, 30억 들여서 사회 봉사 사업을 했고,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회 구제 사업을 했는데, 주님 그건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제 너희 중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설 사람들이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래서 똑같이 겸손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겸손하게 우리가 언제 말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어요? 하고 자신 있게 주님한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들과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노회장 자격으로 15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금요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일본 교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일 선교 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말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스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고이란 단어는 무섭다, 두렵다 또는 놀랍다,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무섭고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일본의 개신교는요, 일본 기독교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 감리교, 기장, 예장, 침례교, 순복음 여러 교단이 있죠. 근데 일본은 전후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개신교들을 하나로 다 끌어모아서 일본 기독교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단 안에 안 들어오면 절대로 예배도 못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교회로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카톨릭과 성공회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과 영국의 성공회 본부에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카톨릭과 우리 성공회는 따로 간판을 붙이게 해달라. 그렇게 일본 정부와 싸워서 그래서 카톨릭은 카톨릭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는 성공회 간판을 붙이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모든 다른 개신교 교단은 전부 다 일본 그리스도교, 일본 기독교단 이런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국가교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일본 사회 상류층 지식인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또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 유미코 혼초교회는 교인 재적이 한 130명 되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교인이 30여 명 돌아가셨대요. 지난 2년 반 동안 교인이 30여 명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아이들, 청년들 해가지고 30여 명이 돌아가서 그 교회 5층에 가니까 위령, 그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30여 분 돌아가신 그 분들의 그 폐와 위폐와 그다음에 사진을 쭉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 한꺼번에 다 교회 묘지에 이제 안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교회 예배 드리는데 한 70명 정도가 예배에 오셨어요. 그 교회가 일본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0명 모여야 한 10,000명쯤 모여야 그래야 큰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 교회는 100명 정도 모이면 7, 80명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보통들 20, 30명, 30, 4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도 보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아주 경건하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 교회가 국가교회인데 그런데 그 국가교회의 그 시스템 안에서 저희랑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로회랑 자매결을 맺고 있는 동경북지구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좀 특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 50개 교회인데 다들 교인 50개 교회를 다 더해서 교인 수로 나누면 평균 교인이 30명입니다. 한 30명 정도 예배드린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전쟁 책임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달이면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전쟁 책임 회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도 대학살 문제, 제일 조선인 차별 문제,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반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사회적인 문제에 아주 앞장서서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동경지구 북지구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경 북지구의 지구장이신 오쿠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 지은 죄악이 이렇게도 너무도 큰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늘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 대회를 하면 꼭 일본이 이겨야 되고 등등등 해서 하니까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일본 사회 안에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고이란 단어를 써서 저들에게 폐회회 때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는요, 지금까지도 간도 대학살 그 문제를 일본 정부는 한마디 입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경 대지진 때 한 10만 명쯤 죽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뭐 일본 조선인들도 뭐 한두 명 있다, 몇 명 있다, 몇십 명 있다, 그 정도 말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6,7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조선인들이 동경 대지진, 간도 대지진 때 지진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학살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죽은 사람 더하면 더 많겠죠. 10만 명 죽었는데 그 중에 10,000명 이상이 대지진으로 조선인들이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가에 뚝에 서서 이곳이 수백 명의 시체를, 조선인 시체를 묻은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 한 모퉁이에 서서 이 버스장 이 자리가 바로 조선인들이 수십 명이 손발이 묶여서 불에 불타던 자리입니다. 그런 그 현장을 보았던 증언자들의 증언의 기록으로만 그 자리를 우리가 동경 시내를 하여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가서 증언을 듣고 그것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참혹한 학살의 역사를 전부가 다 감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권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성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의 회개의 스고이였습니다. 안타깝게 죽어간 6,700명, 그리고 지진으로 죽어간 조선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왜 일본 땅에 갔습니까? 일제치하에. 그 도쿄 시내 아라카와 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우리나라 한강보다 좀 작고 중랑천보다는 좀 큰 강입니다. 근데 그 강에 양쪽 강 뚝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강뚝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이 거기 와서 그 뚝을 다 쌌다는 거예요. 그 뚝을 쌓기 위해서 동경에 다 끌려온 겁니다. 타양살이 식민지 백성으로 산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들은 간도 대지진 때 아무런 한마디 자기 변명도 못하고 그냥 손에 묶이고 발에 묶이고 불태워져서 다 그렇게 참혹하게 학살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악함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지 못한 우리 무지감을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간도 대지진 때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죠. 그 당시 지진이 너무도 커가지고 그 동경시내에 있는 모든 가옥들이 다 주저앉았답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 시간에 뭐 밥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등등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니까 다 나무로 지은 집들인데 불이 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동경에 불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경시내 모든 집들이 다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위정자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조센징들이 우리 일본인들 집에다 불을 지르고 다닌다. 조센징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들과 일본의 동네에 있는 자경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민간인들이 서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센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조생들로부터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경대를 꾸립니다. 그리고 헌병과 자경대들이 나서서 조선인들을 하여간 눈에 보인 대로 다 잡아서 묶어가지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휘발유를 부어서 다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자료가 없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관심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스고이가 있는데 뭐냐면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일본의 동경 북지구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질책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일을, 이 죄된 일을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경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증언자들을 찾고 그렇게 역사적 기억들을 되새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도 대지진으로 죽었던 수많은 이들의 영혼 그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그 불의와 악행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곳 일본에도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권력과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눈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스고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지만 경이로움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 예배드렸던 유미콘초 교회에 연로하신 교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성도신데 일본에는 우리처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지 않고 임력원이라고 합니다. 교회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의 대표자로 뽑혀서 이제 뭐 10명, 15명, 20명 그분들이 함께 저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70세 정도 되신 그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머니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1923년 관동 제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의해서 매맞고 막 쫓김을 당하는 그 과정에 도망가는 조선인 그 사람을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 사람 집도 뭐 별반 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빨리 이리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그 조선인을 씻기고 칠해주고 먹이고 며칠 동안 돌봐주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일본 사람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보살펴 주었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줄이셨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나그네로 있었고 주님이 언제 매맞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이 말씀이 일본 동경지구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개회배 때는 이제 그 동경 북지구의 오쿠보 목사님, 지구장 되시는 목사님이 개회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이제 우리가 다 준비를 해가서 저도 폐회배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개회 예배하고 폐회배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의 이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본문인 거예요. 그 목사님과 제가 서로 전화해가지고 이 본문으로 합시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개회 예배도 폐회 예배도 본문이 똑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나라는 다르고 서로 배운 것도 다르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 하나로 통해서 서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경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지점에 어느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본 사람들 중에 일본 교회 안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셨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회사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 아주 작은 자들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죽임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들, 적은 이들, 하잘것없는 일들을 통해서 신실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원한 형벌의 자리와 영원한 생명의 자리 둘 중에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작은 일, 적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일일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며 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죄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섬기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하심이, 그리고 일본 땅에서 믿음을 지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동경 북쪽의 모든 교회들과 사랑하는 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